닿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의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주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말씀 세 번째이죠. 그리고 7개의 표적 가운데 두 번째 표적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9월달, 10월달 초까지 요한복음의 표적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나눌 텐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제가 주중에 보내드리는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 이거는 읽고, 그리고 제가 보내는 말씀 카드도 또 여러 번 읽어보시고, 또 주일에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렇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알림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요일에 우리 장년도에 그 군대에 간 김성민 청년이 제대를 합니다. 벌써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다음 주에는 아마 또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는 몰랐는데 제가 주중에 보니까 여기 가을이 벌써 와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해바라기도 있고 말이죠. 꽃장식이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이쪽에 보면 이렇게 성찬기가 또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역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기가 있는데, 제주도에 있는 어느 그 목공예를 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희 교회에다가 이 성찬기를 보내왔습니다. 손으로 직접 만든, 그리고 감귤나무로 만든 이 성찬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성찬기인 것이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처음 이제 사용을 하는데, 올해 이제 세례식이 한번 있을 예정입니다. 학습을 받으시고 세례식을 받으시는 두 분이 계시는데, 우리 김병홍 성도님이랑 원용료 성도님이 세례식을 이제 받을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지금 예상은 10월 초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이제 성찬기를 가지고 우리 세례식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앞두고 이제 저희 마을 안 일터도 굉장히 좀 일이 많아져서 많이 바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교회마다 방역 지원금을 이제 준다고 하는 공고문이 왔습니다. 각 교회마다 50만 원씩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바람은 이거 안 받아도 괜찮으니까 교회에 이렇게 제한되어져 있는 그런 인원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좀 풀려서 목사인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좀 마음 놓고 교회에 오세요, 와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게끔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 코로나가 금방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접종,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제 되면, 그때는 내가 현장 예배로 복귀를 해야 되겠다, 미리 마음에 작정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들어온 헌금 가운데 미션 펀드의 그 헌금이 있습니다. 후원이죠. 그 중에 저희가 지금 현재 파키스탄에 가 있는 너말라 사모에게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그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그 안부를 묻는데 좀 많이 사정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은 9월 달에 한국에 다시 돌아오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는데,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발생하면서 좀 계획에 많은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이랑 파키스탄이랑 원래 하나의 나라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니었어요? 파키스탄은 인도 한 나라고요, 다른 나라예요. 그래요? 종교가 같은 수니파.
그래요? 제가 그러면 정보를 잘못 알았는가요? 예. 어쨌든 이 파키스탄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 이슬람 쪽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위협적인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파키스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화면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4장 50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으로 이런 기적을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으로 이런 기적을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왕의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은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설교의 도입부를 아주 멋있는 그리고 의미가 있는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예손이라고 하는 분의 시이지요. 예손, 예수님의 손? 이런 뜻인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이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글자 좀 보이셔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난은 오는 게 좋은가? 오지 않는 게 좋을까? 우리 삶의 어두운 시간은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누군가의 슬픔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여러 날을 살다 보면 한 번은 돌아서 가야 할 때야말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질 때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가까워질 때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니 고난이 내게 찾아올 때면 늘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리렴. 주님이 이 시기를 통해 내게서 받고자 하는 고백은 무엇일까? 우리는 늘 그렇게 성장한단다. 때론 멈춰 있었으면 좋겠을 그런 순간까지라도. 제가 이 시를 연중에 참 시인의 깊은 경륜, 삶을 통하여서 깨달은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뭐냐면 주님이 이 시기를 통해 내게서 받고자 하는 고백은 무엇인가? 이 시기를 통해서 내게서 받고자 하는 고백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이 물음이었습니다. 사실 이 물음 있잖아요. 이 질문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오늘 두 번째 표적의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표적이라고 할 때 어떤 기적, 눈으로 보이는 기적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 표적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분이 나를 통하여 어떤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우리가 4장 46절에서 54절에 있는 이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6절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냈잖아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 가운데 이렇게 설 수가 있었거든요. 오늘은 다시 두 번째 가나에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 가나에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온 것 같아요. 그의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면 그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거죠. 이 아들이 병이 들어서 시들시들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앓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아팠다는 뜻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몸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병을 고치려고 굉장히 힘을 쓰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이 아버지는 왕의 신하. 왕의 신하라고 하면 그래도 왕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영어 성경에는 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것도 괜찮고 형편도 괜찮은 사람인 것이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한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아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고생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들여서 약을 샀는데 그 약도 그를 고칠 수가 없고 또 용하다고 하는 의사들을 데리고 오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수많은 날들을 애를 썼지만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이 아들의 병이 낫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꿨더라.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고 하더라. 참 놀라운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진짜 아버지로서 자식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우리 4장 4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는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 가버나움으로 와서 다 죽게 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언을 하였던 것이죠.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막 간청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는 이 예언하다 간청하다가 뭐 한두 번밖에 등장 안 하지만 사실은 이 간청 예언이라고 하는 이 말이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 했다는 거예요. 계속. 다시 말하면 예언하고 예수님의 반응이 거절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수없이 많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아버지로서 자식을 고치는 것, 그런 간절함이 있으니까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간청한 것은 뭐냐라면 와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와서 고쳐달라. 한번 저를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와서 고쳐주세요. 와서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와서 고쳐달라 이 말이 뭐냐면 되든 안 되든 와가지고 내 아들에게 기도를 하든지 만지든지 뭘 하든지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와서 고쳐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4장 5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가가지고 그 아들을 고쳤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가라. 내 아들은 살았다. 너의 아들은 살았다 하고
말씀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만. 그럼 왕의 신하가 요청한 것은 뭐냐면 나랑 함께 가가지고 내 아들이 누워있는 그 병상에 나랑 함께 가서 내 아들의 손을 잡든지 머리에 손을 얹든지 뭐를 하든지 해가지고 고쳐달라라고 이렇게 애원을 했는데 예수님은 딸랑 뭐만 했다고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의 신하의 입장이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요청한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한 겁니까? 이거는 사실은 거절한 거거든요. 거절. 함께 가서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함께는 안 가고 말만 딸랑 이렇게 하니까 이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나의 이 간절한 이 부탁을 거절하는 거야? 내가 이 왕의 신하의 이 귀족의 신분으로서 그 앞에서 이처럼 체면 다 구겨가면서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가지를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소란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사람이 자그마한 성이라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있잖아요. 이 왕의 신하가 뭐 선하다든지 뭐 하다든지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고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을 또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믿고 떠났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있잖아요. 왕의 신하에게는 참 은혜로운 표현이지만 대부분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좀 절망적인 표현입니다. 믿고 떠났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의 홍수 가운데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믿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썼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 딱 한 번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떠났는데 우리는 수없이 많은 날들을 듣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참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믿어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죽으라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걸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 하나 보세요. 저기 보자기잖아요. 보자기.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이상한 보자기가 하나 있다고. 이 보자기 안에는 있잖아요. 자기가 기도해야 될 것을 다 담아서 온대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가지고 보자기를 다 푼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하나씩 이렇게 다 외치고 난 다음에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제목을 다시 다 담아가지고 또 집으로 간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또 그 보자기를 풀어서 또 똑같이 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다시 또 담아가지고 또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복을 하느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밑에 있는 한자 있잖아요. 청자네요. 청. 이 한자가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더라고 보니까요. 청. 그리고 누군가의 말을 귀담아서 우리가
경청을 하잖아요. 경청. 할 때 경청할 때 이 청자거든요. 청자가. 근데 이 청자를 자세히 보면 저기 왕자가 있잖아요. 왕. 그다음에 눈목자. 왕이 보는 눈앞에서 귀. 그의 말을 듣고 마음 심자. 마음으로 공감한다. 마음에 새긴다. 이것이 경청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목전 눈앞에서 그가 한 말을 듣고 마음으로 새긴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참 이 경청이라고 하는 단계는 단순하게 듣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듣고 마음에 새겨지는 것. 우리가 성경으로 치면 듣고 마음에 새겨져서 믿음으로 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이 귀로만 듣고 여기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귀로만 들어서 머릿속에만 이렇게 다 지식으로 축적이 되어지는데 귀로 듣고 머리에 지식으로 쌓인 이것이 여기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었던 말씀이 가슴을 뜨겁게 하든지 아니면 들었던 말씀이 가슴을 아주 차갑게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듣고만 가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참 많은 이런 경험들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가슴에 새겨져서 믿음으로 갔다면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텐데 말이죠. 가톨릭에서 그 기독교의 예배를 그 뜻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미사. 가톨릭에서는 미사, 우리는 예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미사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미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미션. 다시 말하면 그 예배당 공간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그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게 가슴속에 새겨져서 믿음이 될 때, 말씀이 믿음으로 될 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미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의 말씀이 이 귓전에만 머물고 이 예배당 안에만 머무는 수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믿음으로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딱 한 번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의 말씀, 그도 네 아들이 살았다 보지도 않고 말이죠. 네 아들이 살았다는 그 말씀이 믿음이 된 거예요. 믿음이. 진짜 놀라운 기적, 혁명과 같은 일이 발생했거든요. 저는 사실 두 번째 표적에 거의 죽을 뻔한 아들이 살아난 것과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기적이냐라고 말을 한다면 말씀이 믿음으로 변한 이 사건이 더 큰 기적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 순간 예수님과 왕의 신하 그 둘이 만나는 그 장소, 그 시점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갔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 두 번째 표적의 핵심이죠. 이것을 잘 설명하고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참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도 어떤 단계를 거쳐서 무엇이 들어와서 어떻게 반응하여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맹주물이 없잖아요. 단지 구절에서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이렇게
성장하는 믿음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참 설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사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핵심인데 이 핵심을 어떻게 설명할까? 저도 분명 이 왕의 신하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제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저도 생겼는데 그 믿음, 그 생기는 그 믿음의 과정을 설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순간 예수님과 왕의 신하가 1대1로 만나는 그 순간 나도 그렇고 왕의 신하도 그렇고 그 순간 예수님의 진짜 모습, 예수님의 실체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참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풀어갈까? 어떻게 풀면 우리 성도들이 이 변화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루는 그 집에서 이렇게 그 TV를 켰어요. TV를 켰는데 있잖아요. 이 영화 혹시 아십니까?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영화. 굉장히 유명한 영화잖아요. 보통 집에서 TV를 보면 1부, 2부 나누어서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탁 켜놓은 순간 2부 거의 마지막 부분에 딱 이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영화를 제가 수없이 많이 봤는데 또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딱 봤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기독교와 이슬람, 기독교인과 무슬림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나요. 십자군 전쟁. 예루살렘 성을 빼앗는 그런 그 전쟁인데 이 둘 사이에 정말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성을 지켜야 되고 한쪽은 성을 빼앗아야만 되는 그런 이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쉽게 이렇게 성이 점령, 예루살렘 성이 점령이 잘 안 돼요. 그 대신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서 죽고 다치고 정말 전쟁이 끔찍하잖아요. 그 엄청난 끔찍한 전쟁을 치렀는데도 이게 성패가 갈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협상의 시간이. 이 무슬림, 이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살라딘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역사상 실제적인 인물이었고 그 굉장히 십자군 전쟁에서 무슬림 세계의 영웅이며 군주, 탁월한 지도자가 이 살라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과 이 기독교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이 이렇게 협상의 자리로 온 거예요. 그 협상의 내용이 뭐냐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 살라딘이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떠나라. 안전하게 내가 너희들을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그 말을 믿냐? 우리도 전에 안전하게 떠나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당신들을 죽이지 않았냐? 당신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내준다고 하면서 나중에 말을 바꾸어서 우리를 죽이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 살라딘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 am 살라딘! 살라딘! 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잠시 후에 제가 동상을 보여줄 텐데 나는 살라딘이다! 살라딘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두 사람 사이에서의 얼굴의 변화를 자세히 봐보세요. 이 사람의 말을 믿고 그 말을 믿는 과정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영상 가운데 그냥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말이 필요 없구나. 둘 사이에 나는 살라딘이다, 살라딘이라고 하는
하지만 그 말을 받아들이는 가정 가운데 이 사람이 이 살간이라고 하는 인물을 믿게 되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상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The lambs, every soul, the women, the children, the old, and all your knights and soldiers, and your queen. Your king, such as he is, I leave to you, and what God will make of him. No one will be harmed, I swear to God. The Christians butchered every Muslim within the walls when they took the city. I am not those men. I am Salahuddin. Salahuddin.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과 예수님과 왕의 신하의 만남을 한번 연관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네 아들이 살 것이다. 네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어때요? 그 왕의 신하 가운데 일어나는 의심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분명히 의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지요. 그분께서 너희 아들이 산다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서서히 왕의 신하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을 하신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장면에서 나는 살랑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살랑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을 안전하게 보낼 것을 내가 맹세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왕의 신하의 만남 가운데 너희 아들이 살리라 살았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왕의 신하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6장 13절에 있는 말씀,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분이 없어서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여 말씀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왕 중에서도 왕이라고 하는 뜻이죠. 살라딘도 마찬가지예요. 약속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없어요. 무슬림 세계에서는. 그가 말하는 것이 최종적인 약속인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최종적인 말씀이고 그분께서는 맹세하시면서 약속하시잖아요. 뭐라고? 너희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이죠.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 왕의 신하가 그 말을 들으니까 야, 이분이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것이 믿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약속할 수 있고 그가 한 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 그 하나님이 자기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믿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의 왕을 섬기는 신하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섬기는 신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왕의 신하가 어떤 왕을 섬기든지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은요 그 이상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왕의 신하가 그것을 안 거예요. 내가 어떤 왕을 섬기든지 내 앞에 서 있는 이분은 그 왕 이상이신 분이다. 또 왕의 신하는 왕이 명령한 것에 순종하잖아요.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고. 근데 그 왕 이상이신 분이 말씀하시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것이죠.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에 절대적인 책임을 지시는 왕의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그의 말에 절대적인 책임을 지시는 왕의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 만났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그가 믿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하신 말씀을 그냥 믿어지게 된 것이다. 참 우리도 평상시에는 잘 말씀이 믿음으로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데 어느 순간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있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가 믿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대답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운명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그 앞에 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매일 출근하니까 출근을 하면 이 자리에 와서 습관처럼 아니면 운명처럼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분과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그것이 너무 힘들어요. 어떤 때는 대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대비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만들고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 시간을 가지지만 목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 앞에 1대1로 대면할 때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과정을 수없이 많이 경험해야만 되거든요.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자기 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구체화시키고 실천에 옮기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목사는 자기의 생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생각, 자기의 계획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는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세우는 것이 아니 파괴하는 비효율적인 그런 시간들을 수없이 많이 거쳐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과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전쟁을 치르고 힘겨루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의도를 깨뜨리고 있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와 반대로 나랑 하나님의 그 코드가 안 맞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코드를 맞추는 과정 가운데 우리 자신이 자기 부정의 과정을 거치고 산산이 끼어지는 과정들을 수없이 많이 반복한다는 거. 이 왕의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뚝딱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자기 부정, 전쟁과 같은 그런 과정들을 거쳤다는 거예요. 코드가 맞아지는 과정들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과 49절 이 두 개의 성경 구절이 바로 왕의 신화와 예수님이 코드를 맞춰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지 않고 네가 믿을 수 없냐? 라고 말씀하시니까 49절에서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코드가 안 맞아요. 근데 이 과정이 48절, 49절, 48절, 49절을 수없이 많이 반복이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깨워주고 부서지고 자기 부정이 일어나고 그러는 가운데서 참된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도 자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면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도 너무너무 모릅니다. 코드가 안 맞아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말이죠. 그렇지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왕의 신하도 코드가 안 맞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어졌어요? 말씀이 믿음으로 변하고 그 말씀이 새겨지게 됐잖아요.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애원과 간청, 거절과 애원과 간청, 그러면서도 떠나지 않고 그분 앞에서 기다렸다는 것. 말씀이 믿음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만약 여러분들이 기다려야만 한다면,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말씀이 믿음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그의 말에 절대적인 책임을 지시는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분은 거짓말하시는 분도 아니고 바꾸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의 마음이 마치 막 쪼그라드는 것처럼 아프고 슬프고 귀찮고 힘드는데 그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하기 시작할 때 마치 나사가 풀리듯이 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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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이 막 녹아지기 시작해요. 봄에 눈이 녹듯이 말이죠. 그리고 변한 것은 없는데 이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위로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실없이 웃음이 나와요 또. 그리고 노래가 막 나오는 거예요. 지나가면서도 노래 부르고 노하면서 노래 부르고. 아니 달라진 것은 없는데 우리 안에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또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화. 이 평화가 있잖아요. 넘쳐나요. 참 놀라운 일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이 믿음이 될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저희가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알 수도 없는 믿음을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믿음을 너에게 주노라.
살아계신 하나님, 왕의 신하가 주님의 본 모습을 보았듯이 우리 성도들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오랫동안 기다렸던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의 기도 제목이 소원과 소망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믿음으로 그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강한 감동 교통하심이 덮고 믿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